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됐는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밖에 목소리를 내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질문했어요. 그 질문한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했죠.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용감하게 만류를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어 주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우리도 한 자리 좀 해주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세상에서 좀 출세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죽고 딸 대신에 엄마가 죽는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역시 안 돼요. 아들 살리려고 아버지가 대신 죽어서 대속제물이 됐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부득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의 목숨을 입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 사람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이대 죄 없는 분이 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일컬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뭐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기는 내용이 뭡니까? 대속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속죄하는 대신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십자가의 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가지고 오느냐?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처음에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진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그냥 고통받고 죽는 것으로만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의 모습으로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의 결과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누림이 되어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부분 세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한 가지 부분은 너무 잘 인식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는 아주 균등하게 조화롭게 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그 응답의 부분이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51절에 이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표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재용서함 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백성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자기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가요? 대제사장을 거쳐서 가야 되고 대제사장이 대신 가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운 것이 바로 성전의 뭐라고요? 가림막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의 뭐라고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이 휘장을 열고 절대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백성들이 직통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아무런 거침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 단체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카톨릭입니다. 제 용서함 받으려고 누구에게 고해 성사를 하나요? 신부는 방 안에 있고 작은 창문 하나 뚫어가지고 종이에 써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세요. 적어서 줍니다. 절대로 숨김이 없이 다 적어서 하죠. 그럼 신부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를 거치거나 신분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제 상함은 또 신부에게 고해서 간다고 치고 천주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또 교황을 통해서 받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교황 얼굴 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련합니다. 이랍니다. 아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만남 중에서 최고의 높은 수준의 경무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주 높은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목사님 아련하러 간다고 해요? 목사님 뵈러 간다고 해요? 목사님 뵈러 간다고 하지 목사님 아련하러 갑니다. 그래 안 합니다. 목사님 뵈러 간다. 뵌다. 아련한다. 이 말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단어가 아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주교에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교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권위를 나타내죠. 미국 대통령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돼버렸죠. 세상의 인간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죠.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사단에게 다 속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아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이런 데 바로 가서 바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왜 있습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잘못 가는 걸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를 통해서 은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주일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천만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에 진짜 맞나 안 맞나 뭐 했다? 상고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어떤 작업을 거쳐라?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나 안 맞나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축복과 은혜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우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모든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의 구조가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어느 날 가 서 있어요. 그러놓고 착각합니다. 진리라고. 틀린 줄도 모릅니다. 천주교인들 틀린 줄 모릅니다. 천주교에 절대 틀린 줄 모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틀렸습니다 하는 말 있습니까? 우리 교단이 틀렸어요 말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장을 다 찢어버렸으니까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모세만 보고 가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 대신에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 만들어놔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금송아지 만드는 거, 뭔가의 매개체를 만들어 놓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목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 잡고 있는 순간님이 그건 틀린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바로 가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매개체 만들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휘장을 다 찢었어요.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습관은 자꾸 거쳐서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목의 기도원 그 권사님이 참 능력이 많대.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난대.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제대로 좀 모시고 제대로 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는 권사, 장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좀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좀 무릎 꿇으세요. 저 단체 잘하니까 저 단체 쫓아가고, 저 교단 좋으니까 저 교단 쫓아가고,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여기 가서 은혜 안 되니까 또 저 교회라고 허구한 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좀 가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서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학문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성령 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건 내 감정입니다. 은혜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내 감정입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여러분 중간에 다른 매개체 거쳐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좀 나가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 좀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야야 내가 네 몸 안에 있잖아. 어디로 가노?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 좀 해라. 아이고 야야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잖아.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께 바로 좀 가려고 하는 마음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바로 갈 수 없었던 그 제도를 하나님이 다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 바로 가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격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이 능력을,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 심지어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참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집은 저런 문제, 어떤 집은 이런 문제,
어떤 집은 자식 문제, 어떤 집은 남편 문제, 어떤 집은 아내 문제, 어떤 집은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가문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생에 슬픔이 많고 질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다? 대신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인생의 참 안식을 주신다. 쉴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슬픔과 질고를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좀 지고 있지 마세요. 슬픔과 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 우울한 마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치자를 찾잖아요. 파고들어서 우울증 걸리게 만들잖아요.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가서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지고 가신 거 말하고 다시 뺏어옵니까? 예수님 가져가신 거 말하고 예수님께 가서 따디듯이 내 나라 해가지고 내가 지고 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슬픔 예수님 가져갔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신임을 주셨습니다. 좀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의 허리를 다 찔리셨죠. 우리의 허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의 허리를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그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찔림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원래 창조의 축복은 인간이 발로 걷어차서 인간 스스로 죽음에 빠졌잖아요.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찔리시기 때문에 찔리심으로 이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누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못 누린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못 받아서 내가 안 누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땅에 묻어놓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해방이 다 돼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인생의 문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기죠?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렸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꼭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이 징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얘기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모여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와졌다, 참 평화가 와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가 뭔지 아시죠? 참 평안함,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아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함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온갖 조롱도 다 받으시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신 겁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부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를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교만함이 없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축복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 중심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진짜 믿나 안 믿나 두고 보실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두 번째 능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소원하고 있죠.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죠. 이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절대적으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이 정사를 장악했다. 정치를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들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세상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세상에 뭐하고 있죠? 왕노릇하고 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통치자, 권세자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악된 통치자, 정치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겠어요? 마귀의 속성으로 다스리겠어요? 마귀의 속성으로 다스리니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저주와 재앙을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린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힌 저 정치를 무력화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후대들이 이 세 번째, 이 능력으로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에 따라 욕심을 가지고 한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의 군인들도 죽게 하고 남의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입니까? 그들이 한 짓을 한번 보세요. 점령한 마을의 민간인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다시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사람들을 확살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여자들을 강간하고 석풍경에서 죽이고 그 시체 위를 탱크를 몰고 지나갔다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사상을 가진 인간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사상,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말은 잘합니다. 평등한 세상, 민주,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를, 점성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이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UN 가입한 나라가 197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러시아를 잘한다고 지지한 나라가 24개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행한 행동을 보고도 그들이 옳다고 지지하는 나라가 24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 북한, 중국은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고 베트남도 지지하고 이란도 지지하고 이들의 나라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사상들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서져야 됩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들통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점령하면 그 다음 대만 침공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한국.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전범국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친남 야욕만 가득 차 있는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후대들에게 역사도 왜곡시키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우리나라를 죽게 했다.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 침략하고 수많은 인간을 살상한 것은 절대 안 가르칩니다. 미국이 우리 포탄으로 원자포탄을 때렸다. 핵으로 우리를 때렸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저 독도는 일본 우리 땅인데 한국인들이 무단 침략해서 저것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이 어른 되었을 때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저 미국 때리자죠. 미국도 우리도 핵 갖다 때려야 된다. 왜? 과거에 우리에게 했으니까. 저 독도 우리 땅인데 한국 저것들이 뺏어갔다. 저거 우리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이런 일을 누가 뒤에서 조정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그러잖아요. 서해의 해저 밑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중국이 눈치 빠르게 이미 시추선을 우리나라 영내 안에 갖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방력이 없는 줄 알고 저렇게 까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정사를 장악해서 그래요. 통치자, 권세자들을 장악해서 그래요.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새마을 운동하고 산업운동 일으키고 자주국방을 외쳐서 우리 스스로 나라 지킬 수 있는 힘 해야 된다. 이걸 외쳐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자주국방 대구도 남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안 도와줘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나라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핵을 하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좀 있으면 아마 발표될 겁니다. 한국에 핵 보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전투기를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F-35라는 전투기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거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함부로 못하죠. 힘 없으면요 바로 얻어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몸만 있으면 된다. 이제는 다 갖추었다. 핵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핵을 가지도록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그 핵을 가지고 공산주의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저 단체를 막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니까. 참 희한한 얘기까지 지금 나와버렸는데 이거 지금 희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에 인간에게 미치는 중대한 일들이고 사건들입니다. 시진핑이 오해해가지고 김정은이 오해해서 전쟁 일으켜 보세요. 몇만 명 순식간에 죽습니다. 온 나라 표 다 돼버립니다. 무슨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이런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통치자 권세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무력화시켜버린다. 세상에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저 불신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후대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머리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축복 주세요 하고 그저 의식적 문제 해결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 땅이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지난주처럼 솔로몬처럼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세우자. 언약이란 말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로 너에게 한다.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좀 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내 아내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려야 될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나요? 솔로몬이 성공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여자들 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 축복을 붙잡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망해버린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내가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꼭 이 축복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그들을 무너뜨릴 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좀 깨닫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입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은 만큼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은 만큼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 드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넓이 한량 없어야 됩니다.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한량 없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런 눈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은 전부를 살리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이 전부를 살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해서요? 바로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 가지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